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기, 사과, 나라 원, 다음 또, 교과는 나라 투죠. 토요일은 이제 인트로덕션이니까 간단하니 짚고, 여기 일월화는 태시아 양이 하시고, 수, 목, 금은 우리 이유미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 원, 인트로덕션에, 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다시 말하면, 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셨는데, 사무엘 때 와서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죠. 예, 전체적인, 주제가,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또 세상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중요해서 이거를 전체적인 요약으로 좀 읽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운영을 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벗어나서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당신의 율법을 따르고 존속하는 나라로 부르셨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인가 왕을 요구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악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도 그와 같이 이방 집권자를 들임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상황은 점차 악화될 뿐이다. 인간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나 반역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 부르신다. 이제 이게 굉장히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기억절을 보면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움직이는 이 나라를 이제 보고 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주제 기억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8절 여기가 그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27절, 28절이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 20절은 20장 25절, 28절에는 이게 하늘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여기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8절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네,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이제 사무엘이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고 그의 아들들은 영성도 없고 하니까 한 말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으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면서 이제 왕의 제도가 이제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쫙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권력 다툼을 하고 서로 높고자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가 안 나오고 25절만 탁 나오시는데 안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하늘나라의 원칙을 가르치시는 건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다시 말하면 왕정 정치를 하는 그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27, 28절은 뭐 찾아보십시오. 우리 김경숙 집사님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주사님, 제가 지금 죄송한데, 아, 그래요. 제, 알겠습니다. 네네. 다 사정되어 있으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 나라의 원칙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아이고, 이게 바른 성경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의 원칙, 즉 예수님의 품성이 나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기억절까지 다 했고 우리 어 잠깐만요. 여기 토의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깨닫기, 어, 느끼기, 행하기. 예, 여기 중요하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어 우리 이유미 집사님 한번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깨닫기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따르며 그 빛을 누리는 나라를 세우신다. 느끼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은 자신의 나라를 세웠지만 문제와 반역으로 이어졌다. 행하기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며 세상의 빛을 나누는 삶을 산다. 네, 여기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가 여러 번 읽어봐야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주요점은 잡았죠. 일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 날로 가면은 이제 리무롯과 니누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니무롯은 여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후에 어, 여자는 산고의 고통, 또 남자들은 평생 동안 땀 흘리지 않으면 생계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또 홍수를 지낸 후에 그 사람들 범죄 후 하나님을 거절하던 인류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제가 아까 말한 정말 이 생계를 위한 서바이벌 또 홍수가 날 때,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그 조상들한테 들었잖아요. 다 홍수를 겪은 거를.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자 했고, 그들은 반역하는 자로 샀어요. 어떻게 이 반역하는 자가 이제 여기 묵상과 그 적용해 보면 이 하나님을 어, 여기 지금 여기 나오나 봅시다. 네, 여기도 나오죠. 묵상이 여기 보면 묵상과 적용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에 우리는 이런 교묘한 죄와 인간적인 특성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저는 이 교묘한 죄라는 게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크게 대항하고 반역하는 것 같지 않지만 자기의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자기가 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이 하나님 사업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게 교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뭐 저기 그 결혼 배우자를 택할 때 특별히 자기가 할 때 또 자기 자녀들이 할 때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배우 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한 거 분명히 아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언뜻 이 외적으로는 그냥 너무너무 품성으로도 완전하고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을 결혼해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구도자도 되고 인도하면 좋겠다. 뭐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 타협하는 게 교묘한 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까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 그들은 이제 그 자기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해결책을 상의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반역이 되냐면 아까 이제 말한 대로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꾀와 자기들의 지성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이제 타협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한 굿 솔루션이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업에도 도움되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교묘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무롯이 왜 나오냐면 여기에 리무롯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 신장도 더 컸고 이 덕대도 컸고 딱 사람 보기에 영호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가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는 그 해결책을 이 인생 살아가는 특별히 홍수에 대해 그런 다 역사를 아니까 이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어, 그 인도하시는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나가서 어, 나라를 세우게 되는 시초가 돼서 여기 리무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영호걸로 뭐 좋은 의미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모든 게 펄펙하게 보여도 그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 반역하는 자로 쓰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어, 대강 이제 여기 제가 설명을 한 거,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거를 설명을 했고 여기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유희 집사님 교훈을 좀 읽어주실까요? 범죄 후 하나님을 거절하던 인류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반역하는 자로 섰으며 반역은 마지막 때까지 있을 것이다. 묵상 적용까지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교묘한 죄와 인간적인 특성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영감의 교훈까지 부탁합니다. 이거 노아의 후손들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반역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 버리려고 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고자 결심했다. 그들은 시날 평야에 한 도시를 세우고 온 세계의 기적이 될 하나의 탑을
거기에 건립하고자 결성했다. 이 탑은 어떤 홍수도 꼭대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 크고 견고해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기를 희망했다. 교회 직원 8구.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과 영감의 교훈과 또 묵상과 적용을 볼 때, 우리가, 어, 그래도 그 지각을 가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당면하는 문제가 우리도 솔루션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책을 어떻게 이제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교묘한 반역에 들어가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일요일에서, 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다급할 때 그 해결책을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 순종하는가.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니무로처럼 뭐 신장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크고 이렇게 뭐 든든하게 생겨서 저 사람은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든든하겠다. 이러한 것이 비록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와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정도면 아주 든든하겠다.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에. 이런 거를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여기 일요일 소지에서 질문이나 또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좀 쉐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네, 이제 아이들이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하나이는 결혼했지만 네, 근데 이렇게 저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마땅한 신랑감을 교회 안에서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은 내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데 다른 외부에 있는 청년들은 보면은 좋은 아이들이 눈에 딱 띄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정말로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나도 모르게 아,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교인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아까 제가 멘션했죠. 예, 예. 딱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네. 정말 드는데 저도 이제 엄마니까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무한하게 우리 아이가 그게 옳은 것 같아? 엄마? 이렇게 하고 보면은 그 친구는 또 술도 마시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네가 잘 좀 이렇게 인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애를 제가 꼬시는 그런 엄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예언의 신 말씀을 이렇게 결혼 그런 걸 읽는데 절대 이 부모가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부모가 바로 서야지 아이들이 따라가지. 그런데 저는 제가 바로 쓰질 못하고 오히려 흔들려서 애를 꼬시는 경향이 있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게 그게 타협입니다. 교묘한 하나님의 반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 사단이 그 하와를 이렇게 템테일 할 때도 그 죄에 빠뜨리게 할 때도 이게 이렇게 살며시 스며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섭트리라고 하더라고, 영어로. 네, 한국말로 하면 그게 아주 그냥 교묘하게 자기를 가장 뭐라 하고 그 섭트리라는 게 한국말로 은밀하게일 거예요. 그죠? 짐짓 네. 아, 그런 식의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조 집사님. 아주 이해되기 쉬운 예화였습니다. 어, 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걸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없다면 월요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생각 안 났더라도 월요일에서 생각나면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인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 타이틀이. 어, 우리 세라조 집사님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간 왕국과 대조되고 세상 나라가 그 규례와 법도를 보며 세상에서 볼 수 없던 빛과 특권을 발견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 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0장에 보면 또 창세기 10장 5절, 계시록 14장 6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인류가 이제 땅도 각자 디바이드 되고 방언,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이제 또 거기 생기게 됐죠. 예, 그래서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데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좀 머물렀다가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 기억하시죠? 예.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쫙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고 너를 인해서 축복한 하는 하나님의 이제 그 목적이 딱 나오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죠? 여기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제 쭉 나오죠. 예,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셨는가? 그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예, 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가를 공부하시면서 좀 그 인사이트, 뭔가 느낀 것이 클리어하게 되신 분 있으면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떤 것을 맡기기를 원했는가, 뭐를 존속시키시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아브라함을 족속에게 복이 되게 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부르셨죠. 또, 아브라함을 예, 그는 그 자기 민족들 그리고 같은 그래도 신앙이 얼마 정도 같은 예, 그러한 데서 불러내셔 갖고 완전히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네, 모르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이끌어 주셨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완전히 부패된 모습으로 음, 거기서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불러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이방인들 속에 있으면은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음, 게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꺼내서 낯선 네. 곳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이방의 빛이 되라 하신 그거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딱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사명, 오늘날 우리의 사명하고도 같나요? 아멘. 네, 그래서 요약, 요점을 딱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신명기 4장 5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의 그 율법을 존속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을 쫙 읽어보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으면 이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로 참 어떻게 존속이 됐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이게 여기 다 있네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끝까지 지켰더라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도하신 율법이 존속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잘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더라면 이들이 참 이렇게 됐을 텐데가 신명기 4장 6절에 특별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훈과 영감의 교훈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데요. 예. 교훈을 우리 이유미 집사님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간 왕국과 대조되고 세상 나라가 그 규례와 법도를 보며 세상에서 볼 수 없던 빛과 특권을 발견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 여기 딱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는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타내시고 하셨던 빛과 특권은 무엇인가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영감의 교훈도 읽어 주십시오. 영감의 교훈. 주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거룩한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비추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야 할 것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속시키는 나라, 백성, 또 하나님의 빛과 특권을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특권을, 백성의 특권을 존속시키는 길을 바라시는 그 마음이 지금 아까 소개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묵상에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오늘날 재림교인인 우리에게 이 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멘션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불러내서 세상과 분리되는 그 과정에서 그 목적이 있었고 이제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았고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죠? 이제 대강 우리가 알죠. 이거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꿰맞춰지지 못해서 그렇지 이거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날 재림교인인 우리에게 이 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 존속 존속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들을 우리가 이제 그 특권과 빛들을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이걸 비춰야 되는데 여기 묵상과 적용해서 어떻게 좀 여기 문제점 좀 안 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떤 분이 좀 어, 특별히 적용해서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재림 네, 교인들이 특별히 진리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특별히 우리 진리 교인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사는데 그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 빛은 음, 이 마지막 때의 새 천사의 기별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네, 기별에 지금 오늘도 그렇고 매 순간 매 교회에서 우리가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새 음, 천사의 기별, 새 천사의 역할을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날아가는 천사여야 네,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네, 모든 그 속에 담겨진 그걸 알면서도 쭈삣쭈삣 저처럼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네, 확실한 그걸 빛의 역할을 못한다면 결국은 요 위에서 네, 이렇게 말씀돼 있어요. 그 심판이 그 저주가 결국은 네, 나에게 돌아오고 말 것이라는 더 큰 네, 아예 그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보다 네, 더 크게 네, 내게 네, 예, 감사합니다. 두려운 그래서,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부르실 때는, 어, 이제 여기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창세기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그 공부해야 할 중요점이 나오죠.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이 끝마쳐질 것인가 해결점으로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창세기는 왜 이렇게 일이 시작됐고 왜 이 지구 역사가 왜 이렇게 되었고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였고 요한계시록과 또 다니엘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특별하게 주요하게 핵심적으로 알고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요 공부의 그 인트로덕션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초창기에서는 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11금 문제를 통해서 안식일 지키는 문제를 통해서 주요점으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중점을 두었고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의 죄를 해결해 준다는 그 큰 메시지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는 우리가 당면한 그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 이제 끝마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리는 이제 세천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설명한 대로 어 이제 그 문제점이 있고 제사제도와 또 안식일 준수와 또 11금 이런 거 중요했잖아요. 우리 그 구약 시대에.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진리와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는 세천사 기별과 연결을 지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어떤 원리를 우리가 갖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지 좀 요약을 해주실 분 계신지요? 우리가 율법을 바로 깨닫고 그 율법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네,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되겠고, 그리고 네,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를 위해서 구속주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전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네, 그거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게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 27절, 28절 아까 읽었죠? 우리 이유미 집사님 읽으셨나요? 어, 하늘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진리로 잡고 그다음에 그 하늘의 원칙이 실현되는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가 또 새천사의 기별에서 외치게 되면서 당면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 즉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성령의 은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또 우리 화요일로 넘어가서 또 계속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너희가 구한 대로 주었으니 여기 보면은 아까 백성들이 자기들도 왕을 원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무엘 보고 너를 위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적하는 거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또 자비롭게 허락하시죠. 너희가 구한 대로 주었으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멘션했듯이 인간 구주를 두지 않기로 했던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치를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처럼 왕을 요구했고 결국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다. 택한 백성의 악의 역사는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순종인 거 알지만 또 억지를 부릴 때 그거를 또 허락을 하셔서 허락을 하셔서 또 저기를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의 결과를 또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보면 말했듯이 여기 쭉 나오죠. 그들이 이제 왕의 제도도 가르치라. 그들이 이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실제 경험을 하게 하시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가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이것이 좋다, 옳다 하고 따를 때는 어떤 결과가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다 시달림을 결국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니엘서의 아까 7장 14절에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금 어, 보았고 세상 나라가 지금 권력과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항상 분쟁이 있고 우리는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거를 쫙 지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것 좀 읽어볼까요? 예.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연약함을 아셨고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청할 것을 일찍이 예언하셨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택한 백성의 역사의 많은 부분은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첫째 왕 사울과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을 택하시고 그래도 또 인간들이 얼마나
여러 번 왕이 바뀔 때마다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은 별로 되지도 않아요. 히스기야, 아사 왕, 그다음에 여호사밧, 요시야,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뭐 5명을 꽂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백성들을 선한 왕으로 이끌었던 왕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배도하고 나아간 역사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이 뭐였죠? 너희가 구한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중심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많은 왕들의 저기를 보여줘서 심지어 솔로몬까지도 그가 많은 축복을 받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정도에서 떠날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어, 자기의 그 여러 후궁들, 부인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멀리 악한 길에 빠져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여기 적용을 좀 보겠습니다. 인간이 구하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를 생각할 때 개인의 소원과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제가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통치자로 왕을 구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구하였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바라던 그와 같은 왕, 즉 그들의 품성을 닮은 왕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왕의 통치 아래서 저희의 과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어야 하였다. 여기 여기 기도를 읽고 저는 시간 마치고 우리 이유미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어, 네, 시간을 기도 때로는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한 이름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며 기도할 때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옵소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이유미 집사님 수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은 이방인의 집권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공부가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세우시고 창조하셨는지 의도를 이렇게 잘 역사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니, 창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시듯이 그들이 그 나라의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 빼앗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게 이제 우리 성경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랬지만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셨지만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어, 다른 왕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의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계속 죄로 인하여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약육강식, 또 남을 짓밟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 거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어, 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한 건가, 사단의 나라가 설립된 건가, 그 싸움이 계속 이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뭐 다른 나라 뭐 밖을 볼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단을 선택하느냐, 나부터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워지면 우리 가족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면 또 가정에서 설립되면 교회, 그래서 이웃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늘 아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를 더 섬기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교회를 택하시고 열두 제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만드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아시듯이 그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세상과 연합함으로 어떻게 교회가 타락해 나갔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교회가 저희 제칠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또한 반복 육적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역을 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80년도에 교육부터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교육을 엘렌 와이 여사를 통해서 초기 그 선교자를 통해서 정말 선교사를 세우기 위하여 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세운 그 학교가 그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학위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의 사상들이 또 우리 교회로 이렇게 물밀듯이 오죠.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 9장 14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사상들이 우리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들 지금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속한 그 학교의 교육들이 전부 세상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고 또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사상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저도 또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세우지 못했던 그런 슬픈 역사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87년 그 뒤로부터 1차에서 4차까지 계속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순수한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계속 거부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1888년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할지 계시록 14장에서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감의 교훈에 보면 핍박으로 진리를 깨뜨리고자 했던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 사단은 일찍이 큰 배도를 일으켰던 타협적인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저희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타협하게 됨으로써 지금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고 세상화, 바벨론화 돼가는데 바벨론은 아니지만 바벨론의 정신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는 그리스도인을 유혹하여 그들로 다신교도는 아니지만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의 그 재물들은, 세상의 우상들은 그런 뭐 이렇게 불교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안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온 것이 결국은 재물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부유하게 되길 원하고 내 자식들이 더 세상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결국은 재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결국은 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지 않게 위해서 그 많은 투자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선구자들을 보면 왈덴스인을 를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산에 가서 정말 그 굴 속에 가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아이들을 성경을 배우게 하고 그거 베껴서 세상에 가서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가장 순수한 교회가 그 왈덴스인들 교회로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교훈들은 버리고 세상의 학문을 들여와서 세상에서 더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세상 왕들을 구했던 것 같이 우리도 지금 똑같은 그 일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보다 더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함으로 교회들은 부패하여졌다. 결국은 이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자칭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재림교회의 것을 우리 음, 영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천사의 기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와서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저희 마지막 때를 부르심을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지를 경험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이론을 배울 것이 아니라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삼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목요일 소지 이방인의 빛, 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신 유일한 인간이셨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게 한 그분의 완전한 모범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세천사의 기별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여기에 보여주셨고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고 그 성품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고자 어,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배웠고 알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이론은 아는데 저도 삶에서 이렇게 빛이 되고 있는지 다시 저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어,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7절, 이사야 42장 6절 다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희 그 열망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18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결국은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 그래서 1844년도 10월 22일 둘째 천사의 경험을
둘째 천사가 외쳐졌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그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밤중 소리로 어, 부르셨는데 그게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이 거기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삶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새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희를 부르셨죠. 근데 이제 이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그 메시지는 계시록 14장에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만 나오면 됐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계시록 18장의 1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에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에서도 나오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뭐 보다 계시록 14장의 이 둘째 천사의 기별보다 더 확장돼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게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 개혁돼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그 표면적인 것도, 실질적인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데,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들이 연합되고, 독재로 가고 있고, 하나로 묶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종교는 이미 다 연합이 됐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지금 정치들을 통해서 경제를 어, 망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경제에 묶이기 위해서 사단이 어, 작품을 해놓은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종교, 정치, 경제로부터 우리는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의 그런 바벨론의 포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속 저희들이 배워왔지만 그런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율법이 보관되어지고 여기에 어, 몇 페이지죠?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비춰줘야 하는 그런 화요일 소지죠. 월요일 소지인가? 월요일 소지를 통해서 저희가 봤듯이 그런 나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종교, 정치, 경제, 세상의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기에 영감의 교훈 태시아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목요일 소지. 네네. 영감의 교훈, 온 세상이 환해짐.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으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356쪽. 이 땅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그 온 세상에 이렇게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고 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타락이 되어갈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지금은 어쩌면 제가 이렇게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저도 받았는데 유타주에서는 벌써 일요일 법령이 블루로가 있던 것이 이제는 어, 드러나는 그런 이제 실행하는 법으로 채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일요일 날 예, 가게를 열면 뭐 벌금을 물게끔 한 그런 법령이 통과가 됐고 또 한국에서는 CBDC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재정들을 이렇게 음, 통제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또 교황도 얼마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교황이 어떤 교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참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 당신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어,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음, 어느 삶으로 주라고, 속에서 하나님께 어느 증거를 하게 주라고 됐습니다. 그러셨죠? 유타요. 예. 아, 유타.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요일 소실에 보면 참 중요한 게 여기 중간에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겸손한 단순성을 버리고 이교의 제사장이나 방백들의 교만과 허식을 따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시켰다.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또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중세 교회들의 모습,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연기하는 연기 배우자들이라고 그러셨죠. 시대소망에 연기하는 배우자들처럼 그냥 예배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교회는 물론이고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의 삶이 세상의 것들을 사치, 허식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허례와 허식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왕들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키우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마지막 금요일 소지 저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마지막 쭉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요일 교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오래 있을수록 세상의 화려함, 권력, 명예, 유혹을 위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겸손한 단순함을 제쳐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우리 적용의 목요일 날 적용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아직 바벨론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뭐 예언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다고 그들이 돌아올까요? 요즘에는 그런 이론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한 어떻게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을 백성을 부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저기, 뭐, 뭐, 계시록 다니엘서 뭐 예언을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빛을 비치는 방법이 가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벨론이라 하면 경제, 정치, 종교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종교가 무슨 개신교 다른 장감리 교회, 천주교회 그런 교회에서 나와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식일 교회도 포함이 된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아멘. 교회에서도 이 유전에 의해서 그냥 지금까지 행했던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이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관례, 그런 유전적인 거, 그런 거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정말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몇 번을 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터무니없이 아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어, 이 말씀 같이 하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상한 말을 듣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믿음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실질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의식주, 의복은 뭐 다 하겠지만 먹는 거 세천세 아니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 건강 기별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안식일 회복 운동도 주셨고 그리고 주 어디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 바벨론의 역사에서 다 보시듯이 도시를 건립을 하잖아요. 도시를 건립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 주거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실질적인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물가가 너무 비싸고 또 이 세금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환율 전쟁, 또 음, 세금 전쟁, 텍스죠. 관세죠.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가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그거에 영향받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다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정말 종교가 뭐 개신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바벨론 사상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정치 세상의 정신들, 높고자 하는 정신들, 음, 남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정신들, 정치적인 것들, 경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말 땅을 읽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들이 지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음. 또 더 나누실 분들 저기 뭐 많으세요?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네, 네, 퀴즈 내고 기도하고 이제 또 계속 하더라도 네, 퀴즈가 제가 마련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지금 세상 나라가 비교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유미 집사님도 마지막을 지금 그 요약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 진리를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강조를 하시고 이제 그거를 통합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운영되는 하나님의 원칙이 아까 마태복음
20장 25, 26절에서 28절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거를 요약하실 분, 뭐 기억나는 대로 뭐 토자까지 틀리면 안 된다고는 않겠습니다. 그거를 요약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예수님의 품성,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가 퀴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이었죠. 아까 소개됐죠. 저도 했고 이유미 집사님도 그거 강조하셨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누실 분들 네, 나누세요. 너희 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퀴즈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항상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 다 보잖아요. 전쟁, 권력 다툼, 뭐 싸움, 세상이나 교회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지 않고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다 전쟁, 싸움으로 엮이는 거 우리가 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 아까 읽어주셨듯이 섬기는 자세. 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와 완전히 반대로 섬기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려가는 그런 정신을 보여주셔서 하늘의 원칙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에 아직도 있는 거고, 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그 사상에서 나오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저에게,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네. 하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원칙, 예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또, 나눌까요? 예, 누구신, 에스터 김 집사님,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오늘도 살아 계심을 이 딸이 증명하고 증거합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 삶 속에, 저희들 시간 속에, 우리 모두에게,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참고하게 하시고, 들어보게 하시고,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멘,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 저희를 두려움을 받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를 도피를 삼고 삶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주님 저희를 삶 속에 개개인의 삶 속에 주의 영감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남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으로 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